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동일한 결론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흙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이 완성한 후에 그 두 사람의 집은 비슷한 크기를 가졌고 창문도 비슷한 모습이었고 비슷한 겉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출입구도 비슷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큰 물과 탕류가 부딪혔을 때, 마태복음 7장 부분에서는 창수와 비바람이 두 집에 부딪혔을 때 이 두 집은 현저하게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굳건히 세워져 있지만 흙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이죠. 이것은 두 사람의 그 신앙의 생활에서도 차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남는 제자, 또 위기 속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나눌 수 있는, 또한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결론 부분에 앞서 보면 누가복음에 그 조금 앞에 보면 나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이 나무 중에 첫 번째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두 번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 7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비슷한 그 말씀 앞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커다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네, 좁은 길로 가시겠죠. 이것은 아마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저는 좁은 길로 갈 거예요. 저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이 열매 맺는 나무,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적용하자면 이제 우리는 모두 모래나 흙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견고한 집을 잘 짓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참 든든한 아파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빌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집을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을 보면 그 집을 그 땅 위에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먼저 팝니다. 이렇게 땅을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멘트를 붓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철근을 놓고 단단히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굳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위에 차곡차곡 집을 쌓아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그 신앙, 그 본바탕을 우리는 잘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집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4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48절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추, 터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기초,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말이죠. 네. 주추가 반석 위에 잘 놓이도록 하기 위해 주춧돌을 깊이 묻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무엇보다 기초 놓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기초를 파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놓는 일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아까 집을 짓는 거에 이야기를 해서 기초를 놓는 것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기초가 아니라 그 위에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초를 통하여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집 짓기에 대해서 건축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 건물에 터를 짓는 것은 조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심히 행할 뿐 아니라 진지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장난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계획을 해서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란 이런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터,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그 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그 터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터를,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삶의 기초,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것이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신중하게 받아야 되겠죠. 경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행함에 되고 행함이 삶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집짓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 개혁자들이 선포한 5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이 솔라 스크립처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들은
매우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란하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바로 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여 그것을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틴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하나님을 따르던 사제들도 이것을 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또한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해야 됐는데 이 성경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 잘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이 구호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상실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근원이었습니다. 신앙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근원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무엇보다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의 본문,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건의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전통적인 교회, 우리가 흔히 카톨릭이라는 교회에서 교황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감히 성경 말씀이 교황보다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숙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세상의 그 어느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에서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정경이죠. 정경은 딱 맞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맞는 자, 1.1mm도 오차가 없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 위에 집 짓기, 성전 위에 터를 만들기,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선입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주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근원적인 그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배경 지식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초를 놓았다면 우리의 의지로 열매 맺는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맺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의 실체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적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회사에 취업을 시켜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 삐뚤어진 인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한 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일들을 엉뚱한 곳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실력이 아니라 인격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기초를 두고 이 인격을 어떻게 쌓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삐걱거리며 자라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46절 말씀에서는 이런 불균형 신앙을 예수님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있는 불균형의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의지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역사의 사건으로만 알고 세상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그 지식의 하나님으로 아니라 감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신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란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귀신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귀신의 반응은 어떤가요? 알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감정을 나타내는, 귀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귀신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귀신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에 결코 변화될 수가 없겠죠. 그냥 거기까지 귀신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위엄과 그의 경이로움 앞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귀신의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열심히 개운했다라는 어떤 우리의 감정의 호소, 아니면 그 감정을 잘 토해내고 나서 그 개운함이 때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정이 그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지보다 못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다면 그 믿음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식과 감정에 이어 의지의 결단, 행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행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변화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을 견디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환난을 견디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만약에 우리가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9절 후반절에 보면 탕류가 부딪힘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탕류, 우리가 이 탕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 탕류라는 단어 대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다. 이 세 가지. 탕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창수가 날 때도 있고 바람이 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모든 삶의 환난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이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 어떤가요? 환난을 겪을 때 하나의 환난만 나에게 와서 이것만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또 환난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이런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의 환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뒤이어 또 다른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추스리기도 전에 그 아픔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 우리는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 끝내고 또 다른 거 주셔도 될 텐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것이죠.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환난은 우리를 빚어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겪게 됐는지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게 되죠. 이것이 환난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환난은 사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환난을 이겨나가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견뎠다, 잘했다, 힘내줘서 고맙다, 믿음의 끝까지 싸움을 싸워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참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의 믿음이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깊은 기초가 쌓여서 튼튼한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믿음을 쌓아 나가는 것,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3년 동안 사역을 하면 사역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아픔도 알게 되고 고통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그들에게 편지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바로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절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명확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삶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있으시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일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초는 든든하게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의지의 열매로 맺는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견디는 신앙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잘 만들어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잘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그 집같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을 이뤄나가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